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빠른 세상 살아갈 동안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그래서 그 빠른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또 깨닫고 또 경험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아시오니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 기뻐하시는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일천 번째로 드려지는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부족함이 없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렸을 때 참 이 찬양이 참 기억이 남습니다. 늘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리 전혀 없네. 이게 참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지만 지금도 종종 머릿속에 이게 기억이 남습니다. 내 하나님은 힘 있고 능 있고 못할 일 전혀 없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은 늘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은 내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신앙의 간증과 또 자기 자랑을 이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 간증과 자기 자랑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해요. 자기 자랑을 못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면서 자기 일처럼 또 자기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런데 이제 신앙의 간증이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 간증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삶 가운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 간증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랑을 들으면 은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은혜를 경험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아는 사람이 고백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바로 그런 의미죠. 이 1년 동안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정말 그 감사하고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임을 늘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로 간증하고 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렇게 고백하는데 주저하거나 또 다른 마음을 갖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만이라고 얘기하세요. 또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내 자랑으로 여긴다는 것이 굉장히 큰 위험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자랑, 뭐 자기 자랑은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자리를,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그 자리를 인간의 것으로 채우고 나의 것으로 채우고 또 자기 자랑으로 채우면 결국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를 통해서 얼마나 자기 자랑이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참 위대한 왕이죠.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고 특별히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실 굉장히 복잡한 국제 정세였어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또 남쪽으로는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군사력이나 정치적으로나 의지해만 이 약소국이었던 남유다가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왕들 중에 그렇게 해내지 못했던 산당을 제했던, 없애버렸던 왕이 누굽니까? 바로 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부쉈고 산당을 없애고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게다가 언제 본문에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 협박이, 이 사나립의 협박의 편지를 들고 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18만 5천 명을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게 해버리신 이 놀라운 전쟁의 역사를 이끌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되어졌고 본인도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던 왕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징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임박했던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곧 히스기야 여인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병이 든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왕은 이제 삶을 정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음 선고를 들었습니다. 그 히스기야가 이 죽음의 선고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전쟁을 앞두고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게 2절과 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앞에 낯을 벽으로 향하고, 그러니까 다른 것은 절대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벽을 향하여, 그러니까 물론 이스라엘의 전통이 뭐 우리 지난주 우리 남영호 목사님이 그 통곡의 벽에서 잠깐 정말 더 듣고 싶었는데 짧게 얘기하고 와서, 근데 이 통곡의 벽을 살짝 지나가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벽에 가면 다들 어디를 향해서 얼굴을 있습니까? 벽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있는 거죠. 벽을 향해서 얼굴을 들여다 내밀고 벽을 치고 가슴을 치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바라보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의 이 이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그가 행했던 건 다른 건 절대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진심과 전심으로,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던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그 산 증거가 되는 것이고, 히스기야 스스로 하나님의 큰 간증거리가 된 것입니다. 나라를 구했던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가 자신의 생명도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모든 면에서 성경의 역사 가운데 모범이 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연장했던 그 기도, 얼마나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배울 만한 그런 기도가 되어집니까? 그런데 이제 이가 병 들었던 소식을 들었던 이 신은 강국, 그러니까 나중에 이 남유다를 정복하는 나라가 되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국가가 사자를 보냅니다. 즉 이유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문이죠. 그 대국에서 사찰단이 오자 히스기야가 막 이제 어깨에 뭐가 들어갑니까? 힘이 들어가는 것이죠. 사절단에게 자기 나라에 있는 훌륭하고 좋은 것들을 자랑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인데요. 보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라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의 병 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잘 보시면 지금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한 게 이거 몇 절이 안 돼요.
지금 이 장 안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11개 안에서 이루어진 거지만 이 몇 절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이 극적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줬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이 바벨론의 이 사자들을 보냈던 이 사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자기가 생명이 연장되고 너무나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 교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교만은 뭐냐면 그 사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보여줬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사절단은 그냥 가만히 있고 뭘 한 겁니까? 정찰을 한 거죠, 정찰을. 그러니까 나라의 군기고와 보물과 모든 것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좋은 걸 다 보여줬으니, 아니 지금 이 바벨론 입장에서 나중에 쳐들어왔을 때 어떤 정보가 됩니까? 전쟁의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것이죠. 저기에 뭐가 있고 중요한 것이 뭐가 있고 다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자신의 생명이 연장됐으니 아니 기분이 좋을 법도 합니다. 사자들이 오고 자기의 생명을 또 어떤 건강을 위해서 위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 아니 좋아할 만도 하죠. 그런데 이 생명을 연장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자랑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심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셨다는 것, 그것을 빼놓고 하나도 빼지 않고 자랑했으니 이것이 결국엔 히스기야에게 뭐가 될까요? 정말 악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왕의 능력을 자랑하는 모든 것이 불편한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의 자랑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17절과 18절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연장되고 또 자기 자랑을 하고 또 경고를 받는 게 여기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 17절과 18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은 연장됐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있었던 이 나라는 정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이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하나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썼던 이 편지를 놓고 기도했던 성전이에요. 바벨론 사절단을 데리고 가서 이곳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 성전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사실 성전에서 이 자랑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성전을 보여주고는 뭡니까? 이 여기 있는 모든 이 화려하게 장식됐던 이 성전, 그것을 보여줬던 것이죠.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것은 생명 연장을 허락받은 그 자리에 낯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곳, 병들어서 죽음을 선포받았던 그곳에서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의 자리를 자랑의 자리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바벨론 사절단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에 간증을 하지 않고 자기 자랑으로 일관했던 것이죠. 보물이 얼마나 있고 창고에 얼마나 귀한 것이 있고 이 성전에 들어와 있는 그 문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결코 기쁨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모두 다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손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환관이 되는 것이죠. 이거보다 치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이 적대국은 왕의 어떤 그런 이 배경이면 물론 죽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겠죠. 근데 내시로 만들고 환관으로 만든다? 이게 너무나 치욕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을 이 가문이 히스기야로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셨던 비밀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간증이죠.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023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 두 달도 채 남지 않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것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자리를 하나님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인간의 것으로, 내 것으로 채울 때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는 참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변질된 것은 바로 자기 자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 하나님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고백하며 자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